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에스라 8장을 보실까요?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십시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는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포로 귀환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참 에스라가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에스라가 이제 이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그 자리로 진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목적이 뭐였냐면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려고 할 때 여기 봐보면 뒤쪽에 보면 25절에 보면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와, 엄청나죠?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갈 금그릇도 있고요. 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12명을 세우죠. 그러면서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금은 누가 줬는데요? 왕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왕과 보좌관들과 또 관리들과 또 그곳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본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본국에 돌아가는 이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것을 드려주세요. 이 헌금을 드려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금이고 은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을 바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금과 은과 돈을 많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길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많은 데다가 그곳은 강도떼들도 많고 도둑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달라고 이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에스라가 그 왕 앞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보병이든 뭐 그 마병이든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거기 그 22절에 보니까요.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선을 베푸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는요, 또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존재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왕에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보병 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잘 지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 에스라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울 보병이나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에스라가 쉽게 말하면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무조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럽고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 요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평안의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나 그 다음에 다른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뭐 방백들,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들에게 준 금과 은과 이런 것도 많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다 가져가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창고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나요? 가족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들도 다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함께 다 가잖아요. 그쪽에서 70년을 살았으면 70년 살았던 그것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짐들도 있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분들이 70년을 정리를 했으면 70년의 삶을 정리했으면 가져가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일 것 같아요. 조금.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평소에 정리정돈 좀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혹시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다 놓고 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아끼는 거, 난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보니까요, 죽음이 앞에 다가올 때 전혀 물건 같은 거 관심도 없어지던데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도 관심이 대상이 안 되던데요. 그러니 무슨 돈은, 그래서 우리가 아등바등 이렇게 물건이나 어떤 소유욕에 대한 것들 늘 언제나 버리면서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버리면서. 근데 우리 특별히 아줌마들은 잘 못 버려요. 아까워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안 쓰면 다른 사람 줘요. 그러면 정리정돈하는 습관들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 지금 70년 살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져올 게 많겠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얼만큼 많이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와봤자 걸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걸어서. 우리처럼 무슨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이 좀 나는 게, 처음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코펠 하나 가지고 6개월을 썼어요. 그 코펠을 가지고 6개월을 쓸 때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랑이네는 그릇 좀 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릇 좀 사요. 아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내가, 아니,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우리야 주님을 보고 선교사로 왔으니까 이렇게 삶을 산다고 치지만 아이들은 삶이에요. 여기서 한참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두루 사냐. 그냥 이걸로 밥해 먹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거지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코펠 안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밥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 다 그 일회용품처럼 생긴 거. 그걸로만 밥해 먹고. 근데 그러고 6개월을 버티고 살았어요. 6개월. 6개월 이후에는 밥그릇도 샀어. 근데요, 주님의 오심을 늘 사모하면서 사는 삶은 너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추구해야 될 삶. 난 짐을 자주 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이사 올 때 보니까 너무너무 짐이 많아. 근데 우리가 나중에 환란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사실 입고 있는 옷만 입고 뛰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간단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겠다. 우린 항상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스라도 거기 가족들과 또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도 얼마나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들이 평탄한 길을 주님께 요구하고 또 왕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이 물건들은 주님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보물들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만 의지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주만 의지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어요. 넘겨받고 또 거기 아하 강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미리 에스라가 그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올렸어요. 이 간구의 내용이 이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그것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물들을, 거룩한 기물이죠.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성전 지으라고 시킨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주님이 감동을 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다 풀어줍니다. 가서 너네 나라 예루살렘 가서 성전 건축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보물창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런 것들도 다 주고 내어주고, 그런 것들 또 다른 왕의 후손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또 고관들, 방백들도 또 자기네들의 은과 금을 줘서 그들 편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고 또 주님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이것이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아주 어린애까지 데리고 몇 개월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가다가 물도 없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자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이 거기에다가 금과 은과 너무나 그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것이 전부 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이 이만큼의 금이 있어. 자, 걸어갈 때 가방에다 넣고 달랑달랑 하면서 걸어가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금을 팔러 간다. 달랑달랑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까요? 네? 이만큼의 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아, 무거워서 못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싸고 또 다른 데다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몇 겁을 싸가지고 금이 전혀 아닌 척, 그죠? 아닌 척 그렇게 뭐 보자기에 싼다든지 뭘 해가지고 좌우지간, 여보 따라오세요. 너도 따라붙어. 내 옆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못 오게 따라붙어야 돼. 이러고 어떻게든지 조심하면서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만한 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간 금이 엄청난데. 그러니 강도나 도적대들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이들이 기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것들이 그동안 저 나라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 갖고 자기 본국으로 가니까 돈 엄청 많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은 공포를 넣어주시면 돼요. 공포.
그래서 이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어요. 이들은 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잠깐 그물팔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든지, 그것도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지금 몇 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몇 개월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제가 볼 때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들에게 돈을 지금 한 20억을 딱 현찰로 줬다고 생각해 봐요. 20억을. 007 가방 안에 20억도 다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자, 20억을 딱 가지고 있어. 손에. 20억 너무 많네. 10억. 10억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수원역까지 걸어가래. 수원역까지 걸어가. 자, 10억을 들고, 현찰을 들고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자녀한테 맡겼어. 자, 네가 10억 갖고 가거라. 그래서 걸어가거라. 저것이 가다가 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눈 팔다가 어디로 튈 수도 모르는데 그 아이한테 10억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불안하죠. 근데 봐보세요. 이게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살펴 주셨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3일 동안 그냥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볼 때 이 에스라의 성품상 거의 쉬지를 않고 아마 달리지 않았을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3일 동안 꼼짝도 않고 쉬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밤이고 낮이고 걸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일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쉬고 나서 4일째 되던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자기들도 가져온 거 적어야 되죠. 적어서. 그리고요,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그 거룩한 기물들을 성전에 드리고 나서야, 다 적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이렇게 해서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제 아이고, 드디어 할 일을 다 했다.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고, 또 그걸 기물을 넘겨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에 기초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들의 일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오늘 화요일 모임에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했을 때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나만을 의지했는지를 알려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대추수를 할 때도요. 많은 어떤 부분에 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은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준비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존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병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고 무시무시한 그 길, 도둑떼들이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보물들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어요. 전 세계 대추수도 마찬가지래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대추수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신뢰, 너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거래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것이라고 딱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에스라의 믿음이고 그 동료들의 믿음이었대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왜 또 그런 믿음이 있었냐면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그 뒤에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용되어지려고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군사로서 준비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준비되면 우리는 어디서 전쟁을 하는 겁니까? 영혼들을 이겨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겨오는 그 전투, 그 마지막 아주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여러분의 입을 갖고 치러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입이 무기죠. 말씀이 영이니까 말이 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다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다 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옷을 입자. 제가 어디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마귀가 교만을 해서 마귀가 그 하나님을 대항했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본인으로 마귀한테서 이제 빛이 있죠. 영광이 있으니까 그가 이제 그 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빛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마귀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바보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어떻게 지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지는 피조물인데. 전부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서 먼저 루시퍼를 만들었죠. 천사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빛도 주고 다 능력도 주고 다 줬어요. 그 예수님이 준 거거든요. 창조주가 준 거예요. 자신의 주인, 왕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나서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따르고 하니까 어느새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 장면에서 제가 봤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된 그것에서 원인, 그 얘기를 할 때 능력과 빛과 영광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호흡조차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로다. 맞아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분이 호흡을 줘서 살아요. 그분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근데 마귀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그거 제가 봐도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오로지 주를 의지해서 사는 존재구나. 나는 주가 아니면 안 돼. 주님은 내 전부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도 주님이 줘서 호흡을 하잖아요. 제가 죽음의 가문 넘을 때 보니까 내 힘으로 호흡 못 하던데요? 못 하더라고요. 잘난 척 그만해야 돼요. 아, 나는 머리가 똑똑해서 거기 하나, 신경 하나만 끊어볼까요? 그런 소리가 나온가?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그 신경을 누가 줬는데? 주님이. 그 지혜를 누가 줬는데? 주님이. 그 힘을 누가 줬는데? 주님이.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주님께 주님, 우리 군사로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네가 허수아비라는 거, 너네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도 없다는 걸 진짜 깊이 알아야 된대요. 진짜 깊이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를 안 친대요. 저렇게 루시퍼처럼 사고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띄워주면 금방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아니 왜 좋아해야 돼? 너라는 존재 자체를 기억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희가 먼지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가 흙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아니고서는 안 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버려지는 거야. 루시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서 나오잖아요. 겸손의 옷으로 더 무장해서 입으라고. 안에서 갑옷이 입었는데 갑옷에서 막 빛이 나오니까 겸손의 겉옷으로 딱 감싸라고. 그 빛들을 감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너는 금방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다르더라고. 너무 달랐어. 미가엘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미가엘도 겸손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천사들조차도 미가엘이 그 천사장이 미가엘인지를 몰라. 너무 놀라워요. 어젯밤에 제가 주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도 가난한 집에서 나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스스로 낮춰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대. 마귀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한대. 아까 말했잖아요. 천사장인 미가엘도 겸손의 옷을 딱 입고 있어. 같은 동료인데 그 천사도 미가엘 보면서 미가엘인지 몰라. 딱 숨기는 거예요. 너무 그 뭐라 그러죠? 가난해 보이고 겉모습이 그러죠. 아무도 관심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너무 가난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관심을 안 둬. 나중에 공생의 사역 하고 나서 알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처음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애기들이. 그때 끝을 내려고 했는데 예수님 벌써 요셉이 데리고 도망갔어. 주님이 다 피신시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년을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잘생겼거나 엄청난 부가 있었거나 이러면 관심을 했겠죠.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입조심하고 좀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바울도 천상에서 봤던 것들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시도 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때가 되어야 그것들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겸손을 생각을 많이 근래에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했을 때 네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발견해야 한대. 진심으로 알아야 한대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대요. 그래서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꼭 그것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깨닫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진짜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으로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나귀가요, 그랬대요.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나귀 있잖아요. 그런 나귀. 그런데 어디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귀가 갑자기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거기 경배하고 막 옷도 깔고 이렇게 막 하니까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엄청 우쭐대고 막 그렇게 됐나 봐요. 되게.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우쭐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아니고 너 위에 계신 그분에게 경배한 거야. 나기 위에 있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내 모습 같다. 정말 우리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런저런 표적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쭐대고 그런 모습, 그런 나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내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누가 높여줘도요, 금방 그렇게 우쭐대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다 버리십시다. 아멘.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낙인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나귀가 영광을 받았다가는 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런 낙이 되지 마십시다. 네. 주님을 높이다 보니까 제 등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다른 분들이 높이다 보니까 덩달아 나귀까지 같이 높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자리로 딱 구부리고 있는 나귀가 되어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예화는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수압이라는 거, 우리는 일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고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시작된 그런 군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우쭐대는 나귀처럼 이런 나귀가 아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나귀가 되어야겠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십시다. 아멘. 자, 이제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어떤 분들이 몇 번 찍어야 되냐고 또 뭐 어떤 누구를 뽑아야 되냐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걸려요.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정책이 있어요. 들은 게 있는데 그 당마다 뭐 있잖아요. 뭐 민주당도 있고 무슨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있고 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마다 내놓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무슨 정책들이 있잖아요. 정책들이 있고 이러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 당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은 그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 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또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막 국회 들어가서 막 동의하는 거 막 그것도 반대하는 그것에 동의하고 막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막고 막 그럽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 걷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보들을 보시고 또 당 정책을 보셔서 성경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